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주지 아니하였으되 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며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밥을 같이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으면 대접을 잘 해줘야 되는데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발 씻으라고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을 씻겨 주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손님에게 입 맞추며 환영을 해주고 또 식사할 때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감람유를 향유처럼 뿌려주는 것도 풍습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 모든 그 당시의 풍습대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불러놓고 지켜보면서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고 싶은 마음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곧 예수님의 꼬투리를 하나 잡았는데 한 여자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를 그 동네에서 죄인인 여자라고 소개해 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으로 알고 있는 여자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한, 요즘 말로 하면은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엎드려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식사를 방해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발 쪽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을 풀어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후딱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최소한 10분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그 여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막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을 거고,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가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 그럼 그렇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빚진 자의 이야기인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빚을 준 사람 채주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빚을 준 사람 채주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물으나 마나죠.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죄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인 이 여자를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와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한 행동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 수 있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처럼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감격에 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감격이 식어서 50데나리온 정도 탕감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줄어들었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망각하고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가 줄어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면 눈물이 줄어듭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눈물 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도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껍데기뿐인 형식주의로 흘러갑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격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아무 대접도 하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쓸 때에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 그런 노년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때까지도 식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주님 때문에 울고 웃으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하며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변화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